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죠. 징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훈육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성경은 훈육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성경은 견책으로 이야기합니다. 견책과 징계는 비슷해요. 그 책망하여서 또 벌을 준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훈육은 조금 다르죠. 훈육은 훈련시킨다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은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느끼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견책을 받는다, 훈육을 받는다, 이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징계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후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졌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심에 대하여서 회개로서 반응을 하죠. 징계를 받는 것은 받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근데 그 다음에 반응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다윗은 회개로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제로 포인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로 포인트에서 자기의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완전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면서 이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 징계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하는데 예배 때 자세를 좀 반듯하게 하시면 참 예쁩니다. 이 징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 사는 세상에서 징계는 이렇게 온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연, 환경에서 와요. 또 하나는 사람에게서 와요. 그 환경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때때로 만납니다. 근데 천재지변은 제외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천재지변적 상황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중에 가서 여쭤봐야지 이것을 징벌이나 훈육으로 이것을 차차 생각해 두는 것은 그렇게 걸맞지 않겠다 해서 일단 이것은 정리를 했습니다. 예컨대 옛날에 그 아셈 지역에 커다란 헬이 있었어요. 인도에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요.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인들이 해석하기를 그거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신 것이다. 이슬람 믿으니까 재앙 내리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맞지 않죠. 그때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천재지변적 상황은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이고 그것은 그냥 놔두는 게 판단 유보하고 그냥 놔두는 게 지혜롭다 해서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해가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상황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안 닥칩니까? 똑같이 닥치거든요. 기독교인도 천재지변의 재해를 입어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7교회가 있죠. 그 7교회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진 때문에 다 무너지고 그 근방이 완전히 황폐화될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잘못 믿어서 재앙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꼭요. 그런 건 아니죠. 재앙은 누구든지 천재지변적 재앙은 누구라도 맞이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것은 일단 해석에서 없애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당하는 사건일 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그 다음에 사람에게서
우리에게로 미치는 징계가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적어도 이런 기본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기본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긴밀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신앙 수준, 이 정도에서 생각이 가능해요. 사실은 이 생각이 아니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리고 오해만 해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괴롭게 해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이 인간이 못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대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주 못 되어서 나에게 잘못 가하는 해일 수도 있고요. 그것도 일단 차치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긴밀하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영적 상황이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느껴요. 자기가 이게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다, 이건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려움 닥쳤을 때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께서 나를 징벌하신다는 것을 잘 몰라도 알아도 여하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것들을 다 주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긴밀한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와요. 환경을. 내가 어떤 환경,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직장 생활도 힘들어요. 모든 것들이 다 버거워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것도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징벌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주님의 십자가 진다 생각하면 그건 오해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 지셨는가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시려고 십자가 진 것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나처럼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십자가는 내가 잘못해서 남이 나에게 비판하는, 남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정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응당 받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을 버릴 때에 그걸 우리가 십자가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언제나 믿음도 이렇게 이해를 하죠.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듯이 십자가도 잘 이해하고 내 신앙 속에, 내 삶 속에 적용시켜야 되지, 무조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 내가 십자가 지고 있는 것이다 하면은요, 나 스스로 생각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맞지 않거든요. 그것은 십자가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십자가의 가치는 그런 가치가 아니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응당 내가 피해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섬기는 그런 차원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좀 더 정리를 잘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건 번역상 좀 문제가 있죠. 참는 목적이 징계를 받기 위한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참는 목적은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나오죠. 십자가 지고 참아가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사실은 번역을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들과 같이 대우하셔서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는데 그때 잘 참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견책을 받을 때, 훈육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잘 참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입장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아들을, 이 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버거운 짐을 주셨다고 해봅시다. 징계요. 근데 이 징계를 그만 남들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참 운이 없어서 이런 일 당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까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죠. 그게 문제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히 주님 앞에서 불평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인지 못할 때는 내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하고 막 부딪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서 이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신앙이 되었을 때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데,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한 마당에는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왜요? 징계를 받아서요? 아니에요. 징계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서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징계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기가 연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단이 끝날 즈음에는 자기 신앙이 쑥 자라나 있죠. 이 점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죠. 자, 8절을 보십시오. 8절 읽습니다. 시작. 예, 징계는 다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다른 성경 보니까 서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자든 사생자든 여하튼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불분명한 거죠.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데 우리가 만약에 징계를 받지 않고 이 땅 살아가게 되면 그거 하나님께 친아들이 아닐 수 있다 이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징계받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가? 그래서 아까 우리 다 이미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징계받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잘 순화적으로 풀어낼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는 것밖에 대안이 있을까요? 다른 대안들이 있어요. 현재는 굉장히 물질 문명이 발달한 시대이고 여러 가지 것들, 내가 도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시대예요. 자, 그래서 이것저것 붙잡고 내 어려움을, 내가 징계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인데 그 어려움을 내가 이것저것 문제로 이것저것 어떤 수단을 통해서 풀어가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좀 황당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하여서 저 아들을, 저 딸을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계신데 이 사람은 정작 하나님의 뜻은 파악하지 못한 채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런저런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풀어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시는 목적이 없잖아요. 아니, 그 이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서자잖아요. 사생자잖아요. 그리고 자기 신앙의 속에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짓하시면 그 눈짓을 알아차릴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예민한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죠. 이것들을 가로막는 거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 복잡다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너무나 염려와 근심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경 쓸 것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현대는 특히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요. 앞으로는 더 그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적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강조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은 정확히 남겨두자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시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저도 모르고 잘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기도하는 시간은 10분이라도 뭐 길면 30분이면 더더욱 좋고요. 그 정도 시간은 꼭 남겨 두셔야 좋습니다. 그거 처음에 할 때는요 버거워요. 근데 버겁고 또 익숙하지도 않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주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 잘 몰라요. 근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은 뭐 똑같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신데 친구 관계 오래 가져보십시오. 1년, 2년, 5년, 6년 가져보십시오. 친구가 눈짓만 해도 알아차려요. 친구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9절 보십시오. 9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 육신의 아버지하고 영의 아버지를 대비시켰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가정에 있는 아버지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그 아버지 욕합니까? 아들, 딸이? 그러면 정말로 불효자식이죠. 욕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공경하잖아요.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틀린 걸로 징계하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옳은 걸로 징계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는 더욱더 복종하지 않겠느냐. 영의 아버지. 이 복종한다는 것, 이걸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주님께 복종하죠. 근데 현대 기독교에서는 예배 때도 복종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죠. 내 영속에, 내 마음속에 기분이 있고 감정이 있거든요. 이게 토라지면 예배 때 나오셔도 얼굴이 안 펴져요. 여러분, 그게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목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기도할 때는 사람들 앞에 연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표현을 우리가 잘 쓰자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면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데요? 하나님께요.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는 것을 간혹 잊어버리죠, 우리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성경을 읽어줍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들으실 필요 있을까요? 그거 사람 들으라고 지금 읽어주는 거잖아요. 사람들하고 함께 기도하니까
효종을 대표해서 기도하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읽으면 좋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 그건 뭐냐면은 하나하나 기초에서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정리를 해갈 때 이거에 정립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기초적인 것을 무시한 채 내가 귀로 들은 것, 교회 전통상 내려오는 것, 그리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거의 중심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 그게 문화, 분위기예요. 그건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틀린 게 더 많거든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올곧게 해석하는 것. 물론 여기에는 교회에서 올바른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올바른 설교가 있어야 되고요. 교우들이 올바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잘 정립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기독교는 사실 한계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부흥 강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게 너무나 강해요. 여러분들 이 중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나는 부흥이 안 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게 아니라요. 뭐냐면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었어요. 분위기가 되었어요.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전통에서 우러나온 말들이 그대로 다른 교인들에게도 다 펼쳐져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부흥이 안 갔어도 그것 듣고 맹목적으로 그거 믿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죠. 박옥수는 구원받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 증명이 된다고 이상한 소리 하고요. 한번 회개했으면 됐지 또 회개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하고요. 그거 다 이단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그 얘기 무수히 했어요. 그리고 부흥 강사들은 맹목적으로 당신 구원받았냐고 안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래서 손 안 들잖아요. 당신 왜 구원을 안 받았냐고. 교회 나오면 무조건 구원받은 거라고. 교회 나와서 다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가룟유다도 구원받았게요. 데마도 디오드레베도 다 구원받았게요. 그 사람도 교회에 있었는데요. 아니거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우리 신앙이 커질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기초예요. 기초. 근데 이 기초가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학생이 영어 공부를 해요. 지금은 영어 공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삼위일체 가지고 영어 공부했어요. 성문 종합 영어 가지고요. 영어 공부하다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봤자 안 돼요. 처음부터 다시요. 다시 모르겠거든요. 처음부터 다시요. 반복한들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더 좋죠. 실력이 더 쌓아지죠. 처음부터 다시요. 신앙도 우리가 그렇게 쌓아가면 참 기초가 바로 된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기초가 바로 된 신앙이 주는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제대로 알 뿐더러 내 마음이 착 정리되기 시작해요. 복잡한 마음이 아니에요.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제 재미가 생겨나요. 재미라는 게 그런 것이죠. 제대로 알아가니까 재밌어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설교 들으면 복잡하기만 해요. 무엇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좋습니까? 굉장히 좋아요. 신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모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아들을 징계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유익이란 단어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봤어요. 유익이 어떤 것에 유익하는가 하게 되면 이게 구원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구원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구원에. 구원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 구원만 생각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제물 되셨는데 예수님을 화목제물로만 이해하거나 속죄제물로만 이해하는 사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흔히 예수님을 속죄제물로만 이해를 하죠. 내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이거 가지고 좋아하죠.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죄가 용서함 받은 것, 남의 죄도 용서함 받은 것 찬양한다고 이야기는 하죠. 근데 거기서만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어떤 차원입니까? 용서받은 내가, 죄 용서받은 내가 남들과 화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죄 용서받은 내가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제물로 이해하는 것, 화목제물로 이해하는 것 완전히 달라요. 속죄제물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어쩌면 10%, 20%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100% 잘 이해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아니에요. 속죄제물, 화목제물 이 두 개의 개념을 다 이해하는 게 참 좋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게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데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인 구원만 생각하는 것, 이건 굉장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세상 나가서 살 때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져 버려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육적인 구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육적인 구원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의 구원, 그것도 의미하고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올곧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울 만한 그런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살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내 속에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영적이고 육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갈 수 있어요. 육적으로만 하나님 나라 추구해서 만들어지는 게 무엇인가? 그게 이단 공동체에서 만들어지는 잘못된 이야기들이 거기서 나오고요. 예전에 설교 때도 예화로 들었지만은 중국의 홍수전이 태평 천국의 난을 일으키거든요. 기독교인이에요. 태평, 아주 평화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무력 투쟁을 벌인 거예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 모아서 막 사람들 죽이고 했던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육적인 하나님 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널리 펼쳐가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갈 수 있는가? 영적인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근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조건, 모든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 곳이 어딘가? 이 땅이에요. 이 땅 위에 어디서 그걸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도무지. 이 땅에서 만들어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육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신실하게 잘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살 동안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파묻고 주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셨어요.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게 구원도 주셨어요. 내게 영생도 주셨어요. 이미 선취적으로 다 주셨어요. 근데 땅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약에 남들과 싸우고 화목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죽을 때 주님 저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하면은 갈까요? 못 가요. 적어도 성경은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 괜히 하셨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데마가 세상으로 나가고 디오드레베가 교회 안에서 사도 요한을 그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갔을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거 아닐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수준, 어떤 정도의 공의로운 차원, 그 공적, 이걸 말씀하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한 강도의 사건 속에서 그 점을 정확히 합니다. 이 강도는 죽기 이전에 죄송합니다. 죽기 이전에 진심으로 회개하거든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강도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런 선포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문제예요. 우리 믿음. 이것이 적어도 내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요. 내가 정말로 맨날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고 분투 노력하는 그것을 원하실 것인가? 그러기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목사 되어야죠. 그렇게 못해요, 우리.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적어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 적어도 내가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께 인정받는 귀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떠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11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예, 처음에 징계받을 때는 괴로워요. 힘들죠.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데 근데 이 괴로움이 바뀔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계속해서 지금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만한 내 마음, 내 믿음, 내 양심이 있게 되면요,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알게 된 후에는 오히려 기뻐요. 왜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 나를 예뻐하시는가 봐. 오히려 기뻐요. 그리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까? 불평하고 원망이 터져나와요. 자기 개인에만 그치지 않아요. 집안 모든 식구들에게 화를 미치고 교회도 화를 미쳐요. 결코 좋지 않거든요. 이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적어도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차릴 만한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 외에도 설령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괴로움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 지고 있어, 이 신앙으로 이겨내거든요. 이 신앙으로.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 연다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의, 평강.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평강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이 십자가에서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이것은 우리가 참 포기할 수 없는 것인데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의와 사랑 동시에 얻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이제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해봅시다. 거기서 얻어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게 최종적으로. 그리고 의를 얻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의는 무엇을 포함하는가? 사랑, 평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죠. 그런 것들이 의로운 것인데 그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분들 보게 되면요, 반듯해요. 올바라요. 의로워요. 쉽게 말하자면 그 의로움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리고 항상 올바르려고 애를 쓰니까요. 그것은 이미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의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다 메시지를 주었을 겁니다.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어떤 사례이건 간에 내가 징계를 받고 있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든, 내가 잘못해서 남에게 내가 해를 받고 있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는 자세예요. 어느 경우에도 다 해당이 돼요. 무릎 꿇고 겸허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기도 하고, 주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적어도 제가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적어도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 가운데서 이 모든 것 어려움들이 없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견책하시더라도, 내가 설령 십자가의 고난을 지더라도,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적어도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신앙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